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특별한 어려움 중에 있는 요즘이고 또 오늘날이지만 영상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난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지혜와 말씀의 명철을 더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생활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할 제목들을 가지고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생업과 가정과 또 자녀들의 진로와 우리의 병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님 뜻에 따라 응답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토기장이신 부모와 같으신 그렇게 주권을 지닌 하나님을 이사야 기자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창조주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지으셨고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을 통해 하늘의 의미, 신들의 의지를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러한 하늘이 창조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은 주님이 견고하게 지으셨고 혼돈스럽지 않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새로운 정복자로 서는 고레스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등장을 통해 오히려 세상이 혼란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어려운 땅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레스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것,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일하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때 사타르 엘로힘, 숨어 있다 하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지금 19절에서 감추어진 곳 감추어졌다 할 때 원문은 세테르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할 때 사타르, 그리고 감추어졌다 할 때는 세테르, 같은 동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감추어진 곳에서 말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셨다. 분명하게 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불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충돌할 뿐이지 주님은 자기 뜻을 희미하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뜻을 희미하게 말하시면 우리가 핑계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하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그 뜻을 밝히는 계시는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계시가 시작되는데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의 완성인 성경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뜻이 불분명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만큼 부담감도 없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출애굽 백성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를 경험했던 구약의 백성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더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소유한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또 없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그 뜻을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한 분입니다. 20절에서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을 모으라고 그렇게 불러 모으라고 하면서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나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갖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지해 보이지만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은 그저 지식 없는 이들의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기본적인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 속성은 낯선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인도에서 선교를 하실 때 인도는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믿는 곳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가셔서 전도를 하실 때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몇억 개의 신 중에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러한 신관을 심어주는 건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느 한 문화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과학을 신에 견주는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만 과학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떻게든 우상을 만들어내는 뼛속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만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로움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21절부터 주님은 공의를 행한다 하고 23절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24절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의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고 그분 앞에 감격하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구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심판이나 지옥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공의로우심에 대한 목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현재 바벨론 포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있는 공의의 힘으로 그 수치에서 벗어나서 영광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속성은 정말 구원과 무관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 정말 차갑고 냉정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읽고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의 이미지를 함께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던 그 아브라함, 그를 주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근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주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제국의 힘이 온 세상을 휩쓸 때 포로들을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 공의로운 힘으로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하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충돌할 때 주저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복음을 품어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무릎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복된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하셔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의탁드립니다. 다함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귀한 복된 하루가 됨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